어린아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라크에서 아버지가 5주 만에 5주 만에 전사를 하고 아이는 아빠 얼굴도 잘 알지 못하지만 반지와 또 인식표 목걸이를 가지고 군인을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였어요. 그 작은 아이에게는 $20면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는 아빠와 같은 사람에게 식사에 도움이 되도록 기프트를 드렸는데 그 감동 사연이 전달되어서 200만 불이나 되는 기부금이 모여졌고 메달 오브 아너 수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군명예 훈장을 아버지 대신 민간인으로서 아들이 받게 된 그런 기록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는 어떤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는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고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고. 이런 메가더 장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꼬마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기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보면서, 반지를 보면서, 그 목에 목걸이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교훈을 어떻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나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Father's Day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본문 오늘 내용에 이 신명기, 저는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뛰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가 설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렇지만,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미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만 그렇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우리에게 오디오도 잘 되어 있고, 한번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큰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 출애굽한 사람들 2세대, 3세대를 놓고 마지막 자기도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내가 다시 언제 이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평생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암송한다. 뭘 암송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기억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억하고. 왜 그래요? 내 마지막 유언이 될지 모르잖아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고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장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아침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저 미사일을 쏘면서 또 폭격하면서 전쟁에 그런 찢닫는 그런 환경에서 언제 무슨 일들이, 미국에도 지금 어제만 2천여 곳에서 그런 시위대들이 일어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아침과 눈을 뜨면 또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성경의 선지자들의 율법의 모든 강령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내용,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좋은 아버지 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좋은 아버지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했던 사무엘도 그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지 못했고, 그 위에 있던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다윗 왕은 어때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가정이 풍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녀 교육이란 것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그런 상황. 더욱이 이 시대는 유대나 또 중동은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는 큽니다. 당시 아버지는 뛰어가질 않아요. 뛰어가면 발바닥이 보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얼굴에 체면이 깎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뛰는 모습이란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막고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체면도 내려놓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때는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권위도 다 떨어졌어요. 관계도 점점 힘들어져 가고, 가족의 구성조차도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럼 모두가 다 바꿔지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좋은 아버지,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 또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솔로몬이 그가 회고하면서 후회하잖아요. 왕으로서 왕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했겠어요.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라고 하는, 헛되더라고. 아무리 좋은 선생들을 데려다가 붙여놓고도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회복돼야만 다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준비될 것인가?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역사를 기억하는 아버지입니다. 20절에 오늘 보게 되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왜 다른 사람들은 많은 보이는 신을 믿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지 그들은 물어볼 것이에요. 또 6월절 지내는 그 절기들을 물어볼 것이에요. 그래서 후일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거든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 그런데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오늘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오늘 배고프면은 그렇게 굶주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 우리 역사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잊지 말라. 과거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과거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종 되었다라고 하는 것, 종은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덮어두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죠? 묻어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종 되었음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근원을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근데 그 종에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흑암에서 광명 가운데로,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 2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종 되었던 것을 잊어보지 말라. 그것은 수치 같지만 그러나 그 수치를 잊지 않을 때,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역사를 왜곡시키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뭘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의 종이었다는 것, 우리는 무능력했다는 것, 우리는 좌절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 그러나 누구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나를 잊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됩니다. 가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실패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무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흑암에서 건져서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 그래서 실패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도 기억하면서 너희가 가서 얻을 땅에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를 기억할 줄 아는 부모,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미국에 살아도 한국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뿌리,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 문제 때문에 많은 미국이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이 시민권. 그래서 시민권 없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권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그 문전에서 그곳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심을 입은 자들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로, 찬송으로, 자유함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되어진 놀라운 사실,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신부는 종이었어요. 근데 종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세상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었고, 또 가나안의 31 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짓지 않은 성들,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들, 그들이 얻지 못했던 기업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집들을 다 주시면서 주님이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내신,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먹고 사는 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서 주님이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병충해와 모든 그런 태풍과 자연재해로부터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다 무너져요. 너희는 열심히 가져오지만 그 전대 뚫린 구멍처럼, 그 지갑이 뚫린 구멍처럼 전부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오늘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해서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하신 것들, 그러므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하시죠.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너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너희 생명이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그들을 잘 되게 하시겠다고 그런 축복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잖아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작은 그런 선물, 작은 기적, 작은 그런 교만 이루어진 것들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머리예요. 우리가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무엇이기에 불러서 예수님과 하나 된 몸으로, 예수님 머리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세워주셨는지, 이것은 감격할 만한 은혜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을 주셔서 때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 되는 것,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함께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것은 돈으로, 권세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건강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신분, 나의 생명,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나의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해와 비와 모든 것들을,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 그 믿음을 전달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사명입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길을 행할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 범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물질로 또 다른 것들로 부동산으로 뭐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이고 주님이 세워주셔야 될 것,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 전부를 가져봤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봤고 그렇게 했지만은 헛되고 해 아래서 가진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한 것은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원penny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은 믿음을 전달하는 아버지가 진정한 좋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지식과 경험과 가업을 물려준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죽음 너머까지, 우리는 다 죽음 너머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까지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전하면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자녀들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행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관계들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이고,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 아버지 그 재산까지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것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에야 요즘 시대가 변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재산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운명하셔야만 유산이 상속되게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은 그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것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 치욕도 아버지가 다 지금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에 사는 동안 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날마다 동구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알면서 본이 되는 사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본이 되는, 왜냐하면 자녀들은 절대 말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가면서 엎드려서 쓰레기를 하나 길거리에서 줍는 것 보면 말 없는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어떤 태도로 하는지 운전의 자세가 아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태도, 교회 가서 행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 보이지 않는 교육으로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말 많이 한다고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용납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용납할 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것. 우리 아버지가 많은 걸 가지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마음이 넓을 줄 알 때 사람이 참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고, 우리 모습에서 우리 마음은 얼마나 또 보이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 작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밴댕이 속같이 적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 우주를 품은 만큼 넓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게 열라.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 사이에서 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주 안에서 좁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그 작아도 돈이 없어도 마음을 넓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도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가져도 좁디 좁은 마음으로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일꾼들의 권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고 주의 말씀 앞에서 엎드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은밀하게 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그런 자녀는 그 길을 헛되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언제나 형편이 어렵든지 어떠든지 변함없이 든든한 그런 반석으로, 조금만 일해도 마음이 들뜨고 분주하고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자녀들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때 아버지는 항상 신문만 보더라, 항상 텔레비만 보더라, 항상 스포츠만 보더라, 아마 뭘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뭘 인식을 시키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마지막 남길 때 뭘 유언하고 싶을 것인지,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기억할 수 있는 부모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의 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죠. 자녀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죠?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이 가장 자녀들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기쁜 것,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 2서에 보니까 4절, 요한 2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좋은 아버지 그 마음을 전했더니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1장 4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줄 것인가?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것인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힘들어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억울해도 겸손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분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아버지는, 모든 부모님은 동일하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잘 될 방법,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복을 누리면서 자녀 대대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은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주의 마음을 품는 좋은 아버지 되고, 그 마음을 전하여 주님 앞에서 주의 종의 집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진리가 평생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받는 가정들이,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